반갑습니다.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광야에서 주의 영광을 보라.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3일 날 정부에서 종교시설 점검 통계를 나갔는데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이지만 16,403개를 나갔는데 현장 예배를 이렇게 병행하는 곳이 이제 82%였고 비대면 예배만 하는 곳이 2%였고 그런데 나갔더니 아무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16%가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기독교만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대로만 하게 된다라면 한 6만 5천 개 교회 중에 한 8, 9천 개가 예배를 전혀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종교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4, 5천 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지 않았을까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종교 시설이 있어서 이제 나갔더니 전혀 어떤 예배도 이제 드리지 않는 곳이 16%나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듣던 이런저런 교회가 어렵다, 열쇠를 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통계에 이렇게 잡혀서 정말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광야길을 걸었구나. 근데 정말 더 어려운 것은 교회 학교였죠. 1970년대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와 이제 작년부가 비슷했는데 코로나 전에 작년부 대비 한 10%밖에 주일학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였고 학교 교육도 그렇지만 교회 교육도 정말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역 단체 중에 하나가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도를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작년 2월부터 안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잠깐 쉬고 있어요. 뭐 온라인 이런 게 아니라 안 다녀요. 작년 2월부터는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전도협회에서 그래도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노방 전도를 해서 한 10만 명 정도를 전도해서 결신자가 근데 한 4만 명 정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참 이 단체가 대단하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영혼들은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역사하셨는지도 함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주변에 근데 작은 교회에서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도 한 50% 성도들은 나오고 50% 성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도 없이 또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듣고 정확히 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통합 측 목회자들은 한 10%에서 20% 코로나로 이제 성도들이 줄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본질이 회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큰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교회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평소에 저의 연약함이나 우리 교회 연약함도 코로나19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모든 모임들이 또 사역이나 조직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교제가 또 풍성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런 것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살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도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비교적 잘 사신 분들이 나누고 보통 어려운 분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외롭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보통 교제 자리도 잘 나오지 않고 잘 나누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중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맞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감사 그러면은 어떤 조건들을 자꾸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선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려운 중에 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은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서 나누었던 건데 우리가 감사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에요. 현재라는 시간은 영혼에 잇대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살려면 영혼에 집중하거나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 현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반대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이제 사단이 주면은 우리가 감사도 잃어버리고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결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힘들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감사를 잃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관심을 미래로 데려가요. 지금도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 주시면 사단이 속이는 거죠. 뭐 먹을까? 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현재 누리는 은혜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벌써 이제 또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사단이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는 감사를 바라보게 하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를 살면은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모아 이렇게 해야지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하지를 못해요. 현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현재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게 말이든 재정이든 기도를 해주는 것이든 그게 이제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근데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상황보다는 내가 이제 현재를 살 때 감사하게 돼요. 현재를 살면은 언제나 감사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가 오늘의 배경인데 현재 아무것도 없을 때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현재 무력할 때 현재 문제가 많을 때 우리는 미래가 불안해요. 뉴스만 들으면 주로 뉴스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내용이 많아요. 집값 올랐어. 이사 갈 데가 없대. 살 집이 없대. 뭐가 올랐어. 물가가 오른대.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건강에 몸이 아파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살게 하신 방법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이제 현재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하루치만 거두는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겨서 이 만나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냐 하면요. 내일 일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면 내일에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일은 또 내일을 살면 돼. 오늘은 오늘을 살고.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걸 도와여 주시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영적인 중요한 싸움인데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속 염려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도 내일 일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시험 생각 내일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현재를 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는 우리를 낮추셔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이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는 동안에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40년간 광야를 걸어도 정상적이면 이게 없어져야 되고 낡아져야 되고 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면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아셔야 될 그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내일이 막막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내일이 막막한 그곳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 현재를 사는 것을 만나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40장 이제 좀 마무리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착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임하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나도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광야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게 광야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광야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캠핑 가면 좋죠. 40년간 캠핑하면 좋을까요? 네. 그 먹을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메뉴도 이렇게 골라가야지 맛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를 먹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건 하루를 먹고 싶은 거지 40년 동안 주야장차로 김치찌개만 계속 40년 동안 먹으라고 해보겠어요. 돼지고기 좋아하지만 40년 동안 계속 돼지고기만 주면서 계속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나무도 없고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광야의 삶이 감사한 걸까? 이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비참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사실 우리의 삶은 광야죠. 대부분 일이 잘 된다고 해도 사실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왠 전도서가 말을 하잖아요. 해 아래 수고가 헛되고 이 땅에는 염려가 끊이는 날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곳. 그러면서 그 유대 광야에 가면 광야의 수도원이 있어요. 김철원 전사님은 막 그 수도원을 쳐다보면서 난 저기서 살고 싶다 막 이러던데 그렇지만 좀 생각해봤어요. 황량한 광야에 사방이 다 광야인데 그 골짜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수도원에 산다 그러면 그 수도원의 삶이 즐거울까요? 지루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참 쉽지 않은 대답이죠. 뭐 하루 이틀 거기 체험하는 건 너무 좋은데 40년 동안 이제 수도사들이 뭐 일주일 동안 수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수도사들은 광야에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으면 이 광야가 너무 기쁜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쁘지 않다면 광야가 얼마나 지루할까? 건조하고 비참할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으로 이 광야 40년을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의 소원은 뭐였어요? 좀 설교한 지 좀 됐지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소원은 그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계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곳에 사는 것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소원이
한 번 시내산의 응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막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얼마나 충만하냐 하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광도 조금 임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했으니까 모세는 너무 기쁜 거예요. 시내산에 봤던 그 영광을 또 보다니. 그리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매일 보고 또 내일도 볼 수 있으니까 모세는 성막이, 광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의 적과 꿀이 부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40장 36절 37절 보면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걱정인데, 그 영광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임하면 그 영광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생길에도 즐겁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좋은 직장과 좋은 안락함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책은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말하는데, 민수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광야니까. 이해할 만하잖아요. 광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밖에 안 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그때 성막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백성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 이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은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비옥하고 안락하고 편한 집과 좋은 승용차와 편리한 시설들을,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원했는데, 광야에는 영광만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광야는 너무 막막해, 너무 황량해, 이게 정말 위험해, 정말 재미가 없어, 이것이 이제 관심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재미와 풍요를 찾으려고 하면 광야는 너무 무료하고 불행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한 것 같은데,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하다 죽어요? 불평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와 영광이 있는, 성막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영광을 보는 모세는 맨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모세가 어디로 인도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인도하시니까. 근데 백성들은 옆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그 영광의 구름은 보이지 않고 이 광야만 쳐다보면서 너무 무료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성막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복음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을 이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광야에서 드린 예배에 영광이 임했어요. 그것은 메마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해요. 왜냐하면 광야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의 성경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아시는 분들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다윗 같은 사람 말고요. 모든 백성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는 이 광야의 성막밖에 없어요.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짧은 순간에 영광을 본 것은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계속해서 39년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본 유일한 곳은 광야의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38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영광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본 것은 사실 있긴 있어요. 신약에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그것.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눈만 뜨면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드문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그래서 광야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렇게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그것은 지속적인 게 아니었고 또 다윗이 이렇게 심판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39년이나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은 광야예요. 그게 참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는 이런 영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뭘 구했어요? 시편 27편 4절이 이게 응답된 게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마 다윗이 이 광야에 있었다면 춤을 추었겠죠. 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는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고라 자손의 시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사람들은 아니 여기 성전 문지기면 어때요? 광야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럼 코로나 기간이 사실은 한국교회와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광야의 시간인데 이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광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걸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보여진 유일한 곳이 광야의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셨고 신실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할 때 캄캄한 무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가장 빛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분의 선하심과 은총은 가장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사실 가장 비참한 시기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참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언제 가장 알겠어요? 실패했을 때 알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네라는 걸 알지, 성공하고 있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구나. 그것이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못 본 사람은 뭐 하느라고 못 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쪽에 있는데 내가 이쪽을 쳐다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야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가만히 눈을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구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은 참 선하셨구나,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황량하잖아요. 성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고 무력하고 우울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광야에서 자꾸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자꾸 빨리 가나안을 가고 싶어 해요. 실제로 애굽을 많이 그리워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광야의 삶은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꼭 광야에서는 애굽을 원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또 뭘 원했어요? 출애굽을 원했죠. 출애굽을 했더니 다시 애굽을 원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애굽 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은혜가 있고, 가나안은 가나안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하는데 꼭 여기 없는 다른 것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죠. 이 사람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 시종일관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책 한 권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다. 왜 그러냐? 피조물의 행복은 창조주 안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창조주 안에 있을 때 피조물은 가장 기쁘다. 그것이 깊은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도 있는데, 하지만 가장 깊은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인간은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린다.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광야에서 보았다면 가나안의 즐거움은 없는 건 사실이죠. 광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장 깊은 기쁨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고 그 광야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광야를 주목하면 원망과 불평과 비참함이 되고 우리는 불행해 이렇게 되고, 영광을 주목하면 모세나 다윗처럼 광야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광야 자체에 있지 않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이나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에는 묵상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하나님 예배가, 말씀 묵상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만족함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가, 예배가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예배와 묵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다면 광야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광야에서 전혀 불평하지를 않아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 수장절에 지킨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고 성경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성경의 구약의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이제 봄쯤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가을에 모든 열매, 포도나무를 비해서 모든 열매들을 다 수확해요. 그래서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수장, 저장했다, 창고에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추석처럼 이렇게 다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수장절을 또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건 같은 게 아니라 수장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풍성할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곡식 엄청 쌓아놓고 창고에 가닥 넣어놓고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때예요. 참 희한하게 감사는 드리는데 좋은 집 놔두고 텐트를 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텐트가 뭐 이렇게 천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일주일간 실제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안락한 집을 나와서 불편한 텐트에서 일주일간을 먹고 자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수장절, 초막절을. 왜 텐트를 치겠어요?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고, 근데 거기서 꼭 빼지지 않는 것이 당연히 성막을 지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가장 풍성할 때 만나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텐트 생활을 기억하게 해요. 실제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걸까요? 추수의 기쁨이 있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아마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추수의 기쁨일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것을 거두는 그날. 너무 좋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보통 가장 축하하고 축복받는 일인데, 그런데 그 수장절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면 초막절에 있는 거예요. 그 텐트 생활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이 더 기뻐요? 초막절이 더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처럼 그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람은 추수한 수장절보다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수장절이 초막절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설이죠. 왜 1년 중에 가장 풍성할 때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창고에 먹을 게 그득그득한데 만나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추수를 해서 이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신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두고 모았으니 이제 배부르게 눕고 자고 즐기고 창고를 더 짓자.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에 물질의 열매를 주셨을 때 오히려 뭘 주목해요? 영광이죠. 성막, 하나님의 집,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초막절을 드리며 지키며 드린 감사는 만나와 영광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영광을 보는 삶을 감사했어요. 수장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감사했어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걸 뜻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돌봐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열매를 주셨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텐트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며, 부모도 가르치면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자녀에게 꼭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 내내 텐트에 살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해라. 하나님 만나를 주셨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곳에 영광이 있었단다. 이 텐트에서 지냈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영광을 보며 보았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감사가 있었어요. 이 두 절기가 동시에 지키게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위드 코로나에도 광야는 지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광야와 영광이라는 두 가지 주제는 아마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에요. 그때 광야를 주목할 것인지, 그러면 원망과 불평, 민수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광야, 지난 날은 광야였어, 이럴 것인가? 지난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구나. 그분이 참 인자하심을 베푸셨구나. 또 현재를 생각하면서도 현재도 문제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광야를 주목할 것인지 영광을 주목할 것인지.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론 내가 원하는 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성막에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주목한다라면 올 한 해 내 삶이 어떠하였을지라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많으신 분들은 수장절에 대한 감사를 더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수장절에 열매가 별로 없어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인 가을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뻐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백성은 없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임한 영광이 있는데 누가 불평을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도 감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었다면 수장절에 감사도 드리시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중에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있었구나.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더 분명했구나. 내가 넘어져서 내가 좌절할 그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게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그것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를 선하시며 인자하신 이 영원함이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격 없는데 수장절에 은혜, 열매를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니 감사합시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광야였는데 라고 해도 그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분명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메마른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임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 텐트 생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인도하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주신 수장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수장절보다 더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만나를 기억하고 성막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함을 하나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광야일수록 주님은 더욱더 인자하신 사랑으로 더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그때에도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정죄감이 들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실패하여서 나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할 그때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 손길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텐트 생활로 돌아가 하나님 그 광야 생활을 주목하면서 하나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성령의 은혜와 조명하심으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는 즐거움에 가득 찼던 모세처럼 그 영광을 한평생 보기를 원했던 다윗의 한 가지 강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주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수장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이 한 해를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요. 그런데 그 풍성한 수장절에 7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며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를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를 인도하신, 그 광야 40년 동안 돌보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텐트 생활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추수감사주일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지독한 광야일수록 더 충만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실패하여 넘어졌을수록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 안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